오늘이 바로 추석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죠. 우리는 추석을 중추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가위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자로는 가베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중추절이 뭔가 보더니 가을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추절이라 그러고 또 가운데라고 하는 뜻의 가위에 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오곡백과의 아름다운 곡식들을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햅쌀로 송편을 만들고 그 송편을 가족과 함께 모여서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인날만 같아라.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송편을 먹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추석도 점점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석을 갖다가 그냥 호텔에서 모여서 추석도 하기도 하고 또 서로 편한 시간에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들이 없어져가지고 추석의 의미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 뭐 음식도 전부 인터넷으로 이제는 해서 그 매출량이 금년에는 더 엄청나게 뛰었다고 그럽니다. 또 차례상도 뭐냐면 그것을 갖다 아예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차례상을 배달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추석이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자식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추석을 만들어 놓는 게 부모들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모이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추석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법도와 절도를 지켜서 항상 모이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가족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그 추석을 향해서 436명의 그 여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추석 때 시어머니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5위가 뭔지 아십니까? 야, 많이 보고 싶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요. 4위가 뭘까요? 야, 남편 돌보느라고 수고했다. 이런 말을 좋아한답니다. 3위가 뭐냐면 야, 여기 오느라고 참 수고했다. 이게 3위고요. 2위가 뭐야? 야, 음식 준비하느라고 참 수고했다. 이런 걸 듣기 좋아합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과연 그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는 뭘까요? 어서 친정 가거라. 이게 제일 듣기 좋은 이야기 같다 그럽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뭘까요? 5위가 뭐냐면 야, 옆집에는 우리 추석 때 여행 가라고 티켓 사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위는 뭘까요? 야, 너 동생은 나 용돈 하라 그러고 오늘 맛있는 고기 좋은 거 사왔더라. 그럽니다. 3위는 뭐예요? 아, 글쎄 작은 며느리는 약 싹싹하고 음식도 잘하더라. 이게 듣기 싫은 얘기입니다. 2위가 뭘까요? 남편 아이들 좀 잘 먹여라. 좀 살림 좀 제대로 해라. 그런 게 듣기 싫다 그럽니다. 제일 듣기 싫은 말 1위가 뭘까요? 야, 오늘 왔으니 시댁에서 하룻밤 더 있다가 친정 가거라. 그게 제일 싫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5위 안에 드는 얘기 하지 않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 5위 안에 드는 얘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금년도에도 보니까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60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 고향을 따라서 민족이 대이동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 그 땅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200만에서 240만, 어떻게 보면 300만 정도, 그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민족이 대이동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들에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 그 자기의 고향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바로 앞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에게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이유를 잘 알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뭐야? 축복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추석에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나안 땅을, 부족함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신 분인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부족함이 많고 가진 것이 없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건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지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의 간섭이, 주님의 능력이 통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너무나 바쁘셔가지고 내가 부족한 건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너 급한 사람이 많아서 나에게까지 차례가 오지는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또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라 그러는데 하나님도 지금 하늘나라에 불경기가 와가지고 나에게 주실 것이 없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부족함이 많이 있을까요? 나에게 좀 풍족하게 주시고 마음껏 쓰게 하시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들이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어떤 초선 의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유수와 같이 그냥 연설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 의원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때 연설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 앞에 갑니다. 그래서 처칠에게 처칠 수상님 어떻게 제가 한 연설 어땠습니까?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죠? 난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얘기했은 줄 아십니까? 다음부터는 말을 좀 더듬게나 너무나 말 잘하면 정 떨어진단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의 삶에서도 그래요. 인생의 삶에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좀 인간답고 좀 솔직하고 좀 부족한 거 있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부족함이 은혜다. 부족해야 하나님이 채워줄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등 바짝 그렇고 좋은 나무들이 이 선산을 지킬 줄 알았더니 이 굳은 나무, 좋은 나무들은 목재상들이 다 베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가보니까 10년 가고 20년, 30년이 가도 그 선산을 지키고 있는 소나무는 뭐냐면 등 굽은 소나무. 아무 쓸데없는 소나무가 그 선산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부족함이라는 것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부족함이 아닌가. 나는 부족하니까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조금만 나에게 도와줘도 감사하고 아버님, 어머님에게 감사하고 친척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겸손해지고 겸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부족함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런 간증을 전 듣고 싶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너무 부족하고 힘들었어요. 삶에서 취직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돈도 없고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막 쓰러졌던 인상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이 놀랍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저도 듣고 싶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났는데, 그렇게 되지를 잘 않더라고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부족하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나와서 잘 부른 노래가 뭐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리고 막 신나게 박수를 치고 일어나면 뭐야? 와, 내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랬는데 바로 내려가면서 뭐야? 아이고, 오늘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내지? 집에 와보니까 뭐야? 청구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뭐야? 가서 편지함을 열어보니까 아파트 관리비 내라, 임대료 내라, 카드값 영수증 들어오죠? 심지어는 범칙국 고지서까지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구리를 처음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를 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또 힘들었을 때고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태우고 와야 되는데 태우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신호등이 딱 있는 거예요. 보통 진점은 안 찍는데 유일하게 찍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한 번 찍히는 때마다 8만 원씩입니다. 8만 원씩.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거 와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저희 그래서 열어봤더니 8장이 날라온 거예요. 8장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이사해가지고 정신없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갚습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범칙금도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많이 오는지 돈이 없으면요. 청구서하고 고지서가 더 많이 날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빨간 거 도장만 찍히면 끔찍끔찍합니다. 또 우리 내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도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미국에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전체 매출액의 2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 우리나라도 경제 좀 한번 살려보자. 그래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를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최소 70%부터 95%까지 세일을 한다 그러는데 이러한 거에 뉴스가 나오면 옛날에는 야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 내가 지금 쓸 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 이럴까? 주일날도 와서 가만히 보면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고상하게 밥만 탁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상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뭐요? 전날에 와서 반찬해야 된다고 그냥 고사리 볶고 김치 볶고 멸치 볶아가지고 전날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찍 와서 반찬을 나누고 또 밥 먹으면 설거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밥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또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사람들 그냥 총알같이 다 날아가는데 교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 청소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고 있는데 나는 왜 안식일이 안 쉴 일인가? 왜 나는 쉬지 못하는 날인가? 주일마저 피곤하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그다음에 11조도 적당히 하는 사람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데 나는 주님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거는데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앞에 일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는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계다 한계. 정말 이 한계를 못 참겠다. 여러분 정말 못 참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하게 하시고 이런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게 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늘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저희 때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우리 유집사님이 다 읽었겠죠?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See you at the top. 아이고 그 책만 읽으면 막 게임 꼭대기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산을 빨리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높은 산에 올라가는 방법을 전해주는 책들이 성공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교회에서의 설교까지도 고지를 점령해라 라는 고지론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라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코스타의 주 강사들이 주로 설교하던 내용이 뭐냐면 고지를 점령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젊은이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빨리 고지를 점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를 누가 먼저 제일 빨리 올라가야 되느냐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을 해야 되고 누가 먼저 밟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막을 지나가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경쟁에서 1등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광야는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은 올라가도 그 사람들이 왜 불행하는가? 산에 오르려고 하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이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메고 그 모든 등산화 장비를 갖추고 그 광야를 걸어가니까 땀이 나고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결혼은 산을 정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결혼 생활은 도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잘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가면 행복하고 부부가 경쟁하면 지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밟을 것인가. 너는 광야를 지나가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데 이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항상 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대기가 있어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지도입니다. 왜? 산은 항상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 하나만 있으면 그것의 지형을 잘 보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그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타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필요한 장비들을 붙잡고 힘을 가지고 지도 하나를 들고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광야는 항상 변합니다. 바람이 불면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래바람이 들어오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사막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점이 누구냐면 이 사막을 같이 통과할 사막의 최고의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사막을 잘하는 인도자와 함께라면 사막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은 지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인도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를 쫙 나눠주면서 야, 내 이 지도 줄 테니까 이 지도대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지도 가지고 너 혼자 너 힘의 능력으로 믿음의 생활하지 말고 모세 지도자를 따라 함께 동역하며 가라. 이것이 바로 이 광야길을 건너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들까요? 나 혼자 하려니까. 나 혼자 잘났으니까. 나 혼자 높은 곳에 오르려니까.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남들을 좀 지배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의 지도자이시고 삶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그 광야를 지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것은 애써서 건너간다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 광야길은 건너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격한 말로 개별행동하면 죽고 함께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길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족함을 주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냐면 너 혼자 힘으로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너의 지도자시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부족함과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기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홍해를까지 건너는데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땅 파고 거기에서 밑에서 동굴을 파고 걸어도 1년이면 3년이면 건널 수 있는 길을 40년을 넘게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란 길 동안 하나님께서 돌리셨을까? 하나님은 왜 시간을 더 예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시간이 단축돼서 남들이 차장까지 올라가는데 10년인데 나는 예수 믿고 나면 차장까지 올라가는데 1년에 퍽퍽 점핑하고 그러면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단축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기 원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이런 겁니다. 너가 속도가 빠르고 빨리 올라가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길이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현대사회는 빨리 가는 게 성공이라 그럽니다. 바른 것보다는 빨리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심지어 교회들마다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 다른 교회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려고 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직 총회에서 난리가 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알파 시스템과 두 날개 시스템. 왜 교회에서 알파와 두 날개를 하느냐?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은 이런 시스템에 이런 세미나에 사람들이 한번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모일까요? 뭘까요? 빠르게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가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알파를 도입하는 것이다. 교회가 빠르게 도입하는 것은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교회가 빠르게 성공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빠르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교회가 한국 서울에 이제 부산에서 엄청난 교회가 컸는데 이제 서울에다가도 그 교회 지교회를 세워서 봐라. 서울에도 이 교회 지교회가 얼만큼 성장하는지 봐라. 그리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빠르게만 교회가 성장한다면 바르게 했느냐는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기적을 부흥이라 이렇게 한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합동증 총회에서만 45만 명, 한국 교회의 합동 측에서만 45만 명이 감소되었다. 그럽니다. 교회들은 성장하는 교회는 있는데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있는데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 TV를 보다 보니까 김영석 교수님, 제가 대학교 때 너무 좋아하던 김영석 교수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96세더라고요. 아, 96세인데 어찌나 이렇게 연설을 잘하시는지. 그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책을 다시 재발간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왜 이 책을 다시 발간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큰 예배당 짓고 그 큰 교회를 짓는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정신은 빠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 성장은 많은데 복음은 빠져 있다. 김영숙 교수가 가슴이 아파서 96세 된 그 노학자가 그 책을 다시 발간하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렇게 전하고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늦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수의 깊이는 가뭄이 오면 알 수 있다. 처음에 물이 차면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오고 부족함이 생겼을 때 호수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도 하나님의 내 삶에 부족함이 오고 광야길을 걸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길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아 떠나가 사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다. 구도자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은 40년 동안 자기 아버지와 에서와 함께 살다가 그곳에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삭의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이 광야길에 혼자 있으니 얼마나 외롭냐. 눈물을 흘리면서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눈물을 흘리며 피곤해가지고 나밖에 없구나. 거기서 그 성경에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묻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광야를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 뭐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야곱은 광야길을 갔다가 그 하나님이 이삭의 집에 자기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광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뭐냐면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함의 삶은, 이 광야라고 하는 삶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날 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멋지게 인생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합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옷을 입고 갔길래 얼마나 많은 신발을 가지고 갔길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옷 한 벌, 샌들 하나 신고 갔는데 40년 동안을 샌들 하나 신고 다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종 신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새는 뭐요? 조깅아 이런 걸 보니까 뭐요? 에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달리면 에어가 푹푹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좋은 줄 알고 제가 신고 다녀왔더니 그것도 많이 다니니까 발이 부르트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면서 모래와 돌짝비를 건너가는데 이 사람들이 신은 신발은 샌들 게다짝 하나 있다고. 샌들 슬리퍼 하나 신고 40년 동안을 걸었는데 슬리퍼가 끊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복이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걸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부족해서 그들은 부족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도요, 하루치밖에 안 내려와요. 한 달치 주시면 한국 사람들이 아마 광야기를 갖고 있는데 한 달치 만나 내려주면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장조림해서 먹고 뭐 거기다가 무슨 뭐 요구르트 만들고 발효식품 만들어가지고 우리 낙원사님이 막 장아찌 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 번 주면 한 달이 아니라 1년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먹을 것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바라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오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항상 있어요. 앞에를 보면 돌짝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걸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면 다 꽃밭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날 구해 주시고 신학교 신대원에 도저히 졸업할 수 없는데 너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학비를 낼 수 없어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다가 엊그제 같은데 딱 보니까 다 채우신 거예요. 누가 채웠는지 모르는데 학비 다 내시는 거예요. 신대원 다니다가 학비 없어서 중단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죽지만 자기가 학비 없어서 신대원 졸업하지 못한 사람 거의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그러면 아예 그냥 학비 3년치 다 내주시고 그냥 뭐 밑에 가서 좋은 데 아니면 사역자의 길도 열어주시고 미래의 길도 쫙 열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 다 열려있다.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왜 교회 나오게 하셨는지 뒤돌아보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배필자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취직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고 났더니 지나고 온 모든 삶이 뭐라? 은혜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부족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가슴 아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주님만을 붙잡고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만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른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